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전도 폭발 사역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은 이미 전폭 사역을 다 받으셨을 것 같아요. 지난주가 또 그 졸업식이 있었어요. 1년에 2번, 1학기 한 번, 2학기 한 번씩 전폭 사역을 합니다. 졸업식이 2번이에요. 지난주 졸업이 64기입니다. 그 말은 벌써 우리 교회가 전도 폭발 사역을 시작한 지가 무려 32년, 상당한 역사 또 전통 뿌리가 있지요. 그 전폭 졸업식에 가보면 늘 참 은혜를 받습니다. 마음에 어떤 훈훈함과 또 성령의 감동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그 졸업하는 졸업생들 중에서 몇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간증을 해요. 이 전도 폭발 사역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정말 기적 같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열매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간증을 해요. 그 간증이 참 와닿습니다. 거기에는 늘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끼어서 간증을 해요. 제가 참 여러 번 그 전폭 사역을 졸업식을 참석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게 동일해요. 전도 폭발 사역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유익이 뭘까? 저는 이제 목사의 눈으로, 목회자의 눈으로 뭐 여러 가지 그 유익이 있겠죠. 하지만 목사의 눈으로 보면 가장 큰 유익은 뭔가 하면 이 훈련을 받는 사람 자신이 갖게 되는 영적인 확신이에요. 전에는 좀 희미했대요. 전에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마음에 뜨거움이 없었대요. 그저 그렇고 그런 신앙에 그쳤대요. 깊은 영적인 확신이 없어요. 근데 전도 폭발 사역을 쭉 하면서 전문을 힘을 들여서 외우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고 외우려면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거죠. 말씀이 깊이 영혼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게 되더라. 영적인 확신. 그러니까 교회를 출석한 지가 꽤 되는 사람들은 뭐 들은 게 많잖아요. 성경 공부도 또 이것저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인 교리는 알아요. 지식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영적인 확신이 없어요. 참 이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긴 하고 뭐 목장 모임도 예를 들어 참석도 하고 하지만 영적인 확신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밋밋해요. 영적인 확신이 없다 보니까 열정이 생기지를 않고 무슨 뜨거움 같은 것도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이런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확신이 없고 열정이 없다 보니까 무슨 봉사, 헌신, 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이런 데도 아무래도 힘이 없지요. 불이 안 붙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점점 더 자라가야 맞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점점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경우도 적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비유를 하자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하고 흡사하지 않을까. 교회 모양은 갖췄어요. 교회 출석은 해요. 신앙생활은 합니다. 신앙 고백은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모르게 빠져 있어요. 중요한 뭔가가, 결정적인 뭔가가 늘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저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항상 미적지근한 이런 상태의 신앙, 한마디로 영적인 정체 상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인 정체 상태라는 건 없습니다. 진보든 퇴보든 성숙이든 아니면 점점 침체해가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영적인 이 침체 상태와 영적인 정체 상태, 이걸 과연 언제까지 내버려 둘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입학 시즌 아닙니까? 또 이제 졸업 시즌이에요. 지난주, 이번 주도 보니까 여러 학교에서 졸업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 예수마다 그러니까 졸업하는 친구들, 고등학교 졸업은 특별하잖아요. 이제 부모님 품 안에서 주일 학교 교육을 잘 받다가 이제 그게 일단락 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고등학교 졸업을 해버리면 교회도 졸업을 해버리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대학교를 입학을 하면 그냥 주일 성수를 그쳐버리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서 대학 들어가면서 20살 되면서 교회도 발을 끊어버리는, 자진해서 교회를 이탈해버리는 이런 젊은이들이 참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겨울이 되고 입학 시즌이 되면 각 교회 청년부 담당하는 사역자들은 굉장히 고심을 합니다. 애를 씁니다. 노력을 많이 해요. 그 친구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말이지요. 애를 써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일에 저 사람이 주일학교를 다닐 때 어느 시점에 영적인 확신을 가지게 됐더라면 저렇게 쉽게 교회를 떠날 수 있을까? 저렇게 쉽게 수년 동안 다니던 교회 발걸음을 끊어버릴 수 있을까? 주일 성수를 어느 날 갑자기 기다렸다는 것처럼 포기할 수 있을까?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또 교회를 떠나면 이 친구들이 보면 대개는 영적으로 아주 오랜 세월, 오랜 시간을 방황을 합니다. 어디서 방황을 할까요? 세상 가운데서 방황을 하지요. 어둠 속에서 방황을 하지요. 나도 모르게 그 영혼이 점점 어둠에 물들어가는 이런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예수마당을 꼬박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예수마당 다니면서 그것도 열심히 다녔어요. 빼놓지 않고 매주마다 나갔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수련회도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임원단으로 수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10년 그 이상이 된 친구들인데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김없이 자원해서 교회를 떠나는 이런 경우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데 한참의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 돌아올 수도 있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이미 청년을 지나서 장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심지어는 노년이 되었는데도 주의 품을 떠난 그 둘째 아들처럼 돌아올 줄 모르는 이런 영혼들도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가나안 영혼이 돼가지고 가나안 신자가 되어서 또 돌아다니는, 이 교회 저 교회로 정착하지 못하고 또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에 신앙생활의 어느 시점에서 저 사람이 영적인 확신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었다면 그 확신이 저 사람의 영혼을 붙잡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렇게 쉽게 떠날 수는 없었을 텐데 참으로 아쉽지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마치 비유를 하자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같지 않은가. 그러니까 늘 아슬아슬해요. 바람이 조금만 불면, 조금만 시련이 다가오고 조금만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마는 모래 위의 집과 같은 이런 신앙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제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이제 상당히 몇 년 동안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에게 무슨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신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라는 게 얼마나 무한히 넓습니까? 그 깊이 그 넓이를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무한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와 깊이가 끝이 있을까요? 다함이 있을까요? 그런데 본인이 영적인 확신이 없어요. 이런 세월을 한참 지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별게 아니야. 이게 전부야. 더 이상은 없어.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를 한계를 지워버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영적인 발전과 성숙에 제한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강력하심, 하나님의 다함 없는 그 신비로운 영적인 세계를 스스로 제한을 시켜버리는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긴 해도 그냥 겉껍데기를 잠깐 이렇게 맛보고 거기서 그쳐버려요. 이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한 번도 서울 구경을 안 해본 어떤 시골 깡촌에 그야말로 시골 어떤 어린 아이가 어쩌다가 서울 의리의리하고 번쩍번쩍한 데 와서 큰 대형마트를 갔다 이 말이지요. 가보니까 겨울인데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한겨울에 수박을 본 거예요. 대형마트에 있는 그 수박. 전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네, 겨울마다 수박이 나와요. 수박만 나옵니까? 요즘엔 딸기도 나오고 포도도 나오고 온갖 과일이 다 나오지요. 근데 본인이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고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세계가 있었나.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의 세계를 맛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명품 여성 가방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1,000만 원 가까이 가격이 되더라. 982만 5,600원. 제가 열심히 외운 덕분에 찜 해놓은 사람이 그것도 172명이나 또 있더라. 그런데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났더니 어떤 분이 그러세요. 저보고 목사님 말하자면 목사님이 몰라도 한참 모르시네요. 세상 물정을. 그건 약과입니다. 진짜 명품 가방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수천만 원짜리도 있고 1억도 있고 1억 5천만 원짜리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아니 그 거짓말 같은 그 이야기가 정말 사실이란 말입니까? 진짜입니까? 했더니 그분이 가르쳐 주셔서 참 보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2억 얼마짜리 명품 가방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이야, 정말 몰라도 한참 몰랐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몰라도 전혀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아니 모르는 게 더 낫습니다. 이거 알아서 뭐 해요? 내가 살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뭐 자극받을 것도 아니잖아요. 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이런 것들 이건 모르면 모를수록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은혜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머리로 알 뿐만 아니고 그것은 체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해야 돼요. 영적인 확신을 위해서 경험을 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영적인 확신.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이게 은혜를 깊이 맛보고 체험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좀 더 깊은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오기를 왜 아버지가 원치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확신이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하면 바울의 언급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 그걸 우리가 받았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자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이제 양자의 영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를 아들 삼으셨잖아요. 아들처럼 취급하시잖아요. 아니, 아들이잖아요. 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뭔가 하면은 그걸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대요. 아빠, 아버지, 아바 파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빠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 하나님과 하나로 일체가 된 연합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친밀감, 하나님과의 연합, 이게 있대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신자들, 또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고백도 해요. 교회도 나와요. 봉사도 해요. 뭐 등등 할 거 다 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어요. 친밀감을 느끼질 못해요. 여전히 하나님 하면 좀 낯설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거리감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장면, 다른 그림을 하나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 자녀가 맞다면 우리 한 3살, 4살 그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아빠가 회사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애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본청만 제가 합니까? 시큰둥 합니까? 오든지 말든지 나 알 바 아니야 뭐 이런 태도를 보입니까? 아니지요. 아빠가 삐그덕하고 문 열고 현관 안으로 들어오면 기다렸다는 것이 그냥 타다다다다다다 아이들이 뛰어서 그냥 아빠 품에 몸을 확 날리잖아요. 자기들 몸을 그냥 아빠 품에 날리잖아요. 맡기잖아요. 몸을 던지잖아요. 영적인 깊은 친밀감, 아빠하고의 연합감,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이런 의미에서 아무런 거리감 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것처럼 아빠하고의 어떤 깊은 친밀감, 일체감, 하나로 연합된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아빠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다른 것 아니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친밀감, 이게 우리 신앙의 진짜 바로미터예요. 은혜 받을 때는 이게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는 이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된 이런 느낌,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지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 같고 은혜가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지배하고 내 영혼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채워지면 어떤 사람은 얼굴도 벌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으면 이런 육체적인 현상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몸이 또 진동하기도 하고 뭐 방언을 하면서도 진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얼굴이 벌게 성령을 불로 묘사하는데 성령은 따뜻한 성령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벌게 영혼이 하나님의 그 빛으로 하나님의 열기로 달구어진 것처럼 그게 육체에 영향을 미쳐서 육체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 아닌가 짐작이 되더라고요. 얼굴이 벌게 영적인 확신이 오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양자의 영이 내 머리와 내 가슴과 내 손발을 완전히 사로잡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럴 때는 말이죠, 마음속에 깊은 평온함이 있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어요.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 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 정치, 세상 경제가 언제 시끄럽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언제 혼란스럽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언제 다투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세상은 항상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변 환경이 어떤 열악한 환경, 어떤 요란스러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 깊은 확신, 이걸 얻게 되면 깊은 평안과 그리고 만족감. 기도 제목 아직 응답 안 됐어요.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어요. 아직 넘어야 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주시는 양자의 영이 나를 사로잡음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깊은 평안과 만족감이 있습니다. 여기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영적인 확신. 성령이 우리 영. 이제 성령도 있고 하나님의 영도 있고 우리 영도 있고 같이 등장을 하지요. 근데 이 관계가 어떻다고요? 성령께서 따로 우리 영 따로 이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전통적으로 이것을 최종적인 확신이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확신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가장 복된 확신, 이 이상 더 최고의 확신이 없어요. 우리가 사모할 만한 가장 궁극적인 확신, 이 확신을 가지면 더 이상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알거든요. 그냥 알거든요. 직관적으로 알거든요. 경험적으로 알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직접 내 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마치 내 영혼에 도장을 꽝 하고 찍으시는 것처럼 말이지요. 가장 복된 확신, 최종적인 확신입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확신, 영적인 확신이에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하고 비교해서 교리적인 확신이라는 것도 있고요, 도덕적인 확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내가 크리스찬 정말로 맞는가, 거듭난 사람 맞는가,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자꾸 생각하고 자꾸 그게 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잘 안 되지만 애를 써보고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서 또 해보고 또 달려가보고 또 실천해보고, 그전과 확실히 달라졌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감시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고 순종해 보려고 하는 애쓰는 어떤 그 도덕성의 변화, 그런 걸 보면 아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죠. 도덕적인 확신이에요. 또 하나는 아무나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나요?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을 하나요?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이잖아요.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롱받기 십상이지 않습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비아냥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정말로 내 유일한 구원자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 흘려 몸버려 죽으신 것을 우리는 정말로 믿어지잖아요. 마음을 담아서 사도신경 고백을 하잖아요.
교리적인 확신입니다. 그런 걸 정말로 믿는 거 보면 내가 거듭났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교리적인 확신이 있고 도덕적인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최종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복된 확신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돼.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로마서 8장의 성령의 확신, 영적인 확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나를 평가해 주는 그런 말 때문이 아니라 나의 스스로의 어떤 도덕적인 변화를 보고 내가 스스로 내가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외부에서 뭔가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내 영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성령이 증거하신다. 누가 말리겠습니까? 누가 이 확신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최종적인 확신, 가장 복된 확신, 바로 성령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는 교리적인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도덕성에서 가장 철저한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시간을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정말로 경건의 모델이 있다면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확신이 없었어요. 그걸 자기가 알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그칠 생각을 했어요. 목사를 그만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738년 5월 24일 그날을 잊지 않고 자기 일기에다가 기록을 해놔요. 그날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 그걸 들으면서, 누가 읽는데 그걸 들으면서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져 옴을 느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친히 그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성령의 확신, 최종적인 확신, 가장 복된 확신을 요한 웨슬레가 체험한 거지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과 내가 거리가 멀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비로소 감리교의 창시자가 됐죠. 불의 사자가 되는 거지요. 복음을 온 확신을, 온 영혼을 다 담아서 전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아낌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모두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지 않아요. 보통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하나가 너무도 소중하고 내 자녀이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값으로 산 너무도 귀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확신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확신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런 귀한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이 복된 확신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해온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요한 웨슬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로부터 한 100년쯤 전에 여러분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던 그 파스칼, 블레이즈 파스칼, 워낙 뛰어난 수학자였고 천재였고 12살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다고 해요. 수학자이기도 하고 물리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나중에 신학자이기도 했던 그 파스칼, 어려서부터 명성을 얻고 부를 거머쥐게 되니까 23살 때 잠깐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 뒤로 타락하고 맙니다. 세상과 짝하면서 자기 영혼이 점점 더 더러워져 가요. 어두워져 가요. 이것도 즐겨보고 저것도 즐겨보지만 어떤 명성도 어떤 쾌락도 자기 마음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힘들어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던 파스칼이 나이 31살 때 극적인 영적인 체험을 해요. 그리고는 완전히 그 생애가 39살에 소천을 합니다. 젊은 나이에 소천을 해요. 그때까지 하나님께 헌신되고 바쳐진 그런 인생을 살게 돼요. 그렇게 해서 나온 작품이 그 유명한 팡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단편적인 사고를 이렇게 모아놓은 게 팡세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 파스칼이
죽었을 때 이제 옷을 이렇게 벗겨 보니까 그 윗주머니 안에 이게 어디 도망가지 못하더라. 파스칼이 꽁꽁 이렇게 바늘로 꿰매어 놓은 양피지 한 조각을 발견하기로 했어요. 그 양피지 안에는 한 600여 자 되는 글이, 주옥 같은 글이, 그가 깨달았던 어떤 한 시점에 관한 하나의 신앙 고백이, 간증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그게 그대로 있다고 해요. 그 글은 무엇인가 하면 1654년 11월 23일 뭔가가 이 블레이즈 파스칼에게 일어난 거예요. 날짜까지 정확하고 시간까지 정확합니다. 거기에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1654년 11월 23일, 시간은 밤 10시 반부터 새벽 12시 반까지 약 2시간 동안.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나온 단어가 불, fire, 불.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결코 철학자와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썼어요, 파스칼이. 그리고 이어서 확신, 감격, 기쁨, 평화. 그리고 좀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는 또 기쁨의 눈물. 본인이 11월 23일 바로 2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되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양자의 영, 하늘의 영, 하나님의 영, 우리의 모든 의심을 다 압도해버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불처럼 뜨겁게 체험을 한 거지요.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잊어버릴 수가 없지요. 그런 영적인 큰 변화의 체험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잊지 않도록 양피지에다가 600자를 써서 그걸 여기다 달고 다녔다고 그래요. 옷을 바꿔 입을 땐 그걸 떼어가지고 그 새로운 옷에다가 또 이걸 달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조장 목자 또 교사들 또 많이 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리더들이세요. 물론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인 확신을 가져야 되지만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동력을 얻을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좀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깊이를 더해가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더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 영적인 리더들, 영적인 확신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확신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디 교리에 갇혀있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교과서에만 갇혀있는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가 목장 식구들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머리에서 머리로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 아닙니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할 때 그걸 도와주는 유일한 동력원이 있다면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의 확신입니다. 무슨 교과서, 무슨 명제, 무슨 교리, 무슨 어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살아있는 인격체를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는 그분,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 개인의 인생사를 좌지우지하시면서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바로 그분 말이죠. 머리에서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에서 가슴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외워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확신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이 복된 확신, 최종적인 확신, 하나님의 성령의 직접적인 이 확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누리시고 확신 있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